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퇴적되어 있고 태만한 가운데 있는가, 게으름 가운데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는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일상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런 사회 현상, 일어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 이러한 것까지도 통합이 되어서 함께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먼저 이것이 자연계에 나타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자연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회적인 현상은요, 그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풀이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 근원이 되는, 근본이 되는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얽혀져 있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고 어떻게 이것이 뭉쳐져 있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그 영적인 그 뿌리를 보게 되면, 근원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하, 이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계속 분열하고 있어요. 사상이 분열됩니다. 진보와 그 다음에 또 보수가,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동성애와 또 어때요? 양성애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사회예요. 분열이 많은 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갈등의 요지가 많다 소리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최악으로 우리가 많은 갈등을 하죠. 주말마다 보면은 어때요? 그 태극기를 든 애국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거리를 행진하거나, 아니면 또 촛불을 든 자들이 또 촛불을 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들이죠.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것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있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범위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았어요.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뭡니까? 남편이 없는 분이 과부라고 하죠. 결혼했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냐? 죽었어요. 그것도 다 장성해서 청년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여를 매가지고 그 성에서 이제 내다가 이 매장을 하려고 이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그때 때마침 참 하나님의 역사가 절묘하죠.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고 오시던 예수님의 그 무리들과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이 죽었다. 근데 그 청년은 한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 과부에게는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나자 모든 것이 절망에 빠지고 지금 저렇게 통분이 여겨서 눈물밖에 흘릴 줄 아는 게 없다. 그러면서 그 상여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그 과부, 어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인간 세상사에서 이런 고통을, 이런 그 악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동기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그를 쳐다봅니다. 정말로 불쌍한 눈으로 그를 보면서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그 여인을 위로했어. 우는 것을 멈춰라. 그러면서 가까이 그 상여에게 가서 그 관에 가서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어찌된 일인지 죽어가지고 그 관에 누워가지고 뚜껑은 안 덮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 명령 하나에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이 모든 광경을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목격한 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아주 큰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을 살린 것을, 이런 소문이 그 동네만 아니라,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못한다고 예수님도 못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처럼 오셔서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지만 또 예수님 안에는 인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신적인 존재,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유대 사람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나인성 과부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은 경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간다, 무덤에 파묻으러 간다 라고 하는 묘지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아들이 죽었을까? 물론 이 아들을 잃은 어미는 그 소망이 끊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절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비탄함에 빠졌다는 것, 도탄에 빠졌다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는 것, 위로해도 위로를 받아줄 수 없다는 그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경이 생활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다 똑같아요. 나의 문제의 크기나 여러분의 문제의 크기나 대통령의 문제의 크기나 또 일반 국민의 문제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의 암보다도, 암을 앓고 있는 그 사람보다도 나의 감기가 더 고통스럽고 더 큰 문제라고. 이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죠. 인생은 똑같기에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생들이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생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이 저는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렙다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도 과부예요. 남편이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어가지고 아들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배경은 이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나라의 농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그 모든 저장고에 있었던 곡식들은 다 꺼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사는 것이 절망적인 상태라고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힘들면 주의 종도 마찬가지로 힘들잖아요.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리 시냇가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는가 하면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는 과부가 있다. 그 과부가 아들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에게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다가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과부와 아들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나무를 줍고 있어가지고 그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좀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이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좋은 표현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물 좀 한 그릇 주세요. 사실 그 시대에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가뭄이니까 마실 물도 없잖아요. 근데 그 과부의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 산에서 그 나무를 줍고 있는 그 과부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집에 가서 물을 가져와서 대접을 하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또다시 그 여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나 지금 배고프니까 먹을 떡 좀 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에 이 사렙다 과부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나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지금 떡이 없어요. 있다면 우리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움큼만 있고요.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아들과 이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것을 밀가루 전병을 붙여서 아들도 먹고 나도 먹고 그리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나는 지금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그 아들하고 이 사렙다 과부가 살아가는 그 삶은 굉장히 처참하고 미래가 안 보이고 절망적인 삶이에요. 이제 한 끼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아들과 자기는 죽을 생각으로 인생을 포기할 거로 결론을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 나무를 줍고 있는 그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물을 달라, 떡을 달라. 참 이 여인의 그 비통함에 대해서는 위로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어디서 지나가는 그 남자가 와가지고 물 달라, 떡 달라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집으로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뭐냐? 먼저는 너가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너하고 너의 아들을 위해서 그 떡을 만들어라. 아니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고 하는 거 뻔히 들었으면서도 이 한 움큼 가지고 둘이 먹기에도 바쁜데, 어미와 아들이 먹기에도 바쁜데 거기다가 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입을 또 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참 야박하고 이럴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거기다가 또 말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비를 이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 그 가루통, 밀가루통과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에 이제부터 아무리 밀가루를 꺼내 쓰고 아무리 기름을 꺼내 쓰더라도 그 비가 오는 그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여인은, 이 과부는 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도 없지만은 일단 그가 하려는 대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물 떠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가 원하는 대로 했더니 그 집에서 밀가루통에 그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식구들이 여러 날 비가 올 때까지, 먹을 때까지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마르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이 배경인 거예요. 아마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은 이 환경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구약의 사렙다 과부의 그 환경은 비가 오지 않아서 삶이 피폐되어지고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나인성의 이 과부와 그의 아들, 청년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그 힘겨운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은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주안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요. 환경이 어려워요. 취업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가지고 대학을, 재적을 계속 연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공을 하고, 아니면 대학원으로 가고, 아니면 석사, 박사까지 가고, 끝까지. 직업에 직장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아니면은 절망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포기를 해서 3포, 4포, 그리고 5포까지 여러 가지 학교도 그 취업도 포기하지만 또 결혼도 포기하고 또 여러 가지 누려야 될 것도 집을 사는 것도 포기하고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포기 순서들이 많아지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이지 않습니까? 나인성에 있는 이 과부가 오로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아들 하나 믿고 살은 거예요. 그 시대에 소망이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촛불, 마지막 소망인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이 절망감을 안고 이 여인은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람들을 붙들고 의논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통곡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고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들을 따라 같이 죽을 수 있을까? 죽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이 사방으로 다 막히고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까지 이런 것을 겪지 못하고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이렇게 먹으면서 많아지면서 굉장히 염려와 불안과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내가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책임의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걱정과 근심도 많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떨 때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봄에도 그렇지만 재정의 문제가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나는 갚아야 될 날짜는 다가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참 나의 능력이 없는 것을 나는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환경을 열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이 여인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들이 죽어서 상여꾼에 의해서 상여를 내고 호상꾼에 의해서 울음을 울으면서 이 여인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쭉쭉 그 슬픔에 이겨낼 수가 없어서 눈물만 흘리면서 그 상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어떤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줄 자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죽음의 문제를 누가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서 쭉 전도를 하고 오시다가 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때와 시기가 절묘하게 일치를 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이것이 전도잖아요. 그렇죠? 이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나인성으로 들어오셨는데 첫 번째 만난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이 나인성 과부와 그 아들이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 소망에 끊겨진 것, 아들이 죽은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들만 살려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에 천지 만물이, 자연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청년도 자연인이에요. 자연.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왔지만은 인성 안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향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그 나인성 과부에게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빠져 슬픔 속에 젖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인아, 울지 마라. 울음을 멈춰라. 이제 울음을 중지시켜라. 중단하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문제, 여러분 안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떠오르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따라합시다. 그 여인에게 멈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멈춰라, 우리 함께 할 겁니다. 자, 문제야 멈춰라. 제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향해서 자, 그 문제야 멈춰라. 나에게 위협하고 있어요. 공포를 조장하고 있어요. 나를 닥달하고 있어요. 그 문제야 멈춰라. 이렇게 멈추라 중단케 하시고 끊임없이 그 감정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이것을 공포를 불러오는 이 악한 세력,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중단시키고 멈추라 중단시키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과 이런 밀려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악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 도저히 이 앞에 산과 같이 나에게 밀려오는 이 파도를, 인생의 파고를 견뎌낼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울감에 빠져있는,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 생명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혼이 육체 가운데 빠져나간, 분리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생명이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그런데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이것은 분리됐을 때 나는 죽음인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뭐예요? 문제 해결은 다시 새 생명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되시는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왔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 찾아다닌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인성 과부와 그 청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지? 내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그분을 모셔와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내가 그분만을 나만이 모셔둔 그곳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나의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인성 과부처럼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사인 저도 정말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많은 거예요.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목회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왔는데 현실적인 목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자학하면서, 나를 자해하면서, 내 탓이야,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이렇게 이래서 이것을 내 탓으로만 했어요. 드디어 저는 지난주에 바짝 이 사망의 그늘, 어둠에 갇혀있는,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하,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제게 목회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정리하고 또 다른 길을, 선교의 길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5,000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죠. 미국이란 나라와 영국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로 연합이 돼서 남한을 돕고 있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손을 잡고 같이 맞대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남한만 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이 남한의 모든 정부와 정치가 또 모든 그 방향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세계 강대국이 이 힘겨루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북한에서는 미사일이나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공포를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왜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자꾸 이 나라에서 전쟁이 또 일어날까 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피난도 못 가면서 이 문제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이거를 받아내야 되고, 생명도 빼앗기죠. 이 물질적, 재정적이고 경제도 무너지게 되죠. 여러 가지를 정말로 비참하게 받아들여야 될 이 현실에서 우리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들에 있어서는 하나도 가시지 않고 계속적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어떤 것에 의해서 가까이 가는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그렇다. 또 여러 가지 적폐 세력들이 많아서 그렇다. 또 뭐 사상이 갈려서 그렇다.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을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대한민국 남북의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70년 동안 붙잡고 계실까?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안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그 안정되지 못한 상황을 만드신 거에 있어서는,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차라리 미국이 와서 자기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을 좀 이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구원해줬으면,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인터뷰한 그 유튜브를 보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남한에서 북을 이렇게 적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불안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도 많은 것을 누렸어요. 경제 대국이 됐죠. 거기에 따른 그 문화와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과 이것을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취업이 안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가용도 가지고 있으면서 삼시세끼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취향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70년 동안에 북한에 있는 내 동포들은 이런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저들, 죽음 가운데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저들의 인생을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남한에 있는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그 통일이 어떻게 열어질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남한에 있는 국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북한에 있는 생명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환경을 바뀌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환경에 조성하는 환경을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엮어놓아 가지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날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환경적으로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이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가지고 절망을 했지만 죽음과 삶은 하나예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 뒷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죽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 환경이 지금 답답해서 살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한 그 소망이 끊어졌다고 눈물을 짓고 있지 마시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해진 문제만 볼 줄 알았지 눈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심령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망에 처해 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좌절 가운데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이제 준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시간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5000년 역사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일어나자. 나 자신을 일어나자. 일으키자. 라고 주님 의지해서 일어나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